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단어가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추수감사절 뭐 그럴 때는 그 감사 예배로 인해서 막 그냥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막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압제받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막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감사절의 목적은 만물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한 해 동안에 축복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뜻을 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 중에는 참 다양해요.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조그만한 것에서도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 사람은 감사라고는 전혀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처음에도 감사 안 하고 당연한 것처럼 하다가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의 은혜에 감사하고 일주일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달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해의 은혜에 감사하고 일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바른 삶이에요. 인간은 본래 감사를 할 줄 아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특권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했더니 감하고 사과를 매일마다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어느 분은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여기에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물. 이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아요. 아주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 벌레 같은 게. 그럼 여러분 마셔야 안 마셔? 안 마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물을 선교지에 가면은 마셔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때부터 막 갑자기 막 온몸에 막 이상하게 배탈이 나기 시작해. 그러면 그 물과 그 선교사님은 물이 맞다 안 맞다? 안 맞아.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동안 뭐 해야 되냐? 물을 사 먹어야 돼.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 물이 별로 안 좋은데도 물을 마셨어.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지금 35년째 선교를 하고 있어요. 자, 인도에 계시다가 오랫동안 인도에 선교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네팔로 보내주셨는데 네팔도 물이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어. 하나님께서 물이 아주 안 좋은 데로 아마 선교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물을 사먹는 그 물에도 막 그냥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의 전쟁이야? 물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물이 막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선교사님 스트레스 받죠. 저 같아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물이 그토록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주시는 이가 누구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데
1년 동안 얼마 동안 와야 된다라는 비가 하루 만에 1년치가 다 내리면은 뭐가 터져요? 홍수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는 전쟁과 지진과 그리고 홍수의 범람과 사건 사고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까지 대한민국에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대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육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지만 사실은 영육의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영적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이 핸드폰을 잃어가지고 막 속상해 하셨는데 제가 전화해봤더니 다 차단을 해놨어요. 자, 하나님께 우리는 잃어버린 것도 감사하자. 왜?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 데는 아마 그 핸드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 그래, 너 가져라.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그냥 그거 안 돌려주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그래 하면서 막 계속 오늘도 불평하고 내일도 불평하다 보면은 나중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뭔가 분실했을 때 다시금 돌아오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은 돌아오지 않는 물건이 있죠. 여러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서양의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이제 선교지를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아프리카에 성도하는 분이 막 그냥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약을 한 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물약을 먹고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 약을 갖다 그 물약을 버리지 않고, 우린 버리잖아요. 버리지 않고 책상 위에 모셔놓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물약에다가 그 감사합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는 누구나 그 사람은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고 만물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까 그 약병을 놓고 절을 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선조들에게도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에게 몸을 주신 거 감사하자. 몸뚱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에는 사지백체, 코, 눈, 입, 귀를 필요적절하게 배치해 주셨어요. 콧구멍을 뒤로 해가지고 위로 보도록 해보세요. 그럼 비가 내리면 다 어떻게 해요?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잖아.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가 와도 이렇게 쫙 내려가도록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예? 여러분, 기가 이마에 붙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 기도 얼마나 적절해요. 거꾸로 해가지고 위로 이래 해놨다면은 물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여기 붙어 있고 눈이 여기 붙어 있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괴물이라 그래요. 괴물.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 세계 골고루 전 세계 흑인과 백인과 한인종 할 것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너무나도 기이하지 않아요? 머리에는 지정이의 정신을 주셨고 복중에는 호흡기와 소화기를 달아주셔가지고 먹고 나면 쭈쭈쭈쭈 내려가가지고 또 뒤로 배설하게 하시고 피부와 체내에는 무수한 세포와 신경을 두어가지고 몸은 언제나 자유자재에 임의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몸에 살 한 점, 뼈 한 마디, 피 한 방울, 머리카락 한 개, 신경 한 오리 한 오리가 어느 것이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러한 몸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우리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픈데 툭 만져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져만 주시면은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신체를 갖다가 보아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이 속상해요. 예? 여러분, 그때는 치료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버이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형, 동생을 주셨고,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언니를 주셨고, 고모, 이모를 주셨고, 외삼촌을 주시고, 작은 아빠를 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갖다 복되고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부산에서 저희 작은 누님이 칠수를 맞이하면서 부산 해운대를 갔었어요. 근데 저희 두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오고, 누님 자녀들이 다 오고, 형님 자녀들이 한 분은 이제 외국에 가는 바람에 못 왔는데,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 거의 다 한 4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정말로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조카들이, 자녀들이 잘하고 있구나. 제가 10년 만에 지난번에 전철을 타고 가다가 임신한 아주머니를 처음 봤어요. 10년 만에, 그것도 10년 만에 봤어. 야, 그거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계속 그 아주머니한테로 가는 거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 그렇게 다니면서 임신하신 분을 보려고 해도 없어. 임신 좌석이 있잖아요. 거기가 전철 타요. 거기에 왜 할아버지가 앉아있고 거기에 왜 할머니가 앉아 계시냐는 얘기야. 어? 어떤 사람은 또 젊은 아저씨가 앉아가 배가 이만치 나가야 앉아있는데 아저씨가 곧 애기를 올 건 아니고 말이야. 그만큼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감사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로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산 외대를 갔더니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놨어. 연세대도 가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어. 고려대학교를 가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그런데 나중에는 외국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를 아마 그분들이 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응? 왜? 이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현재 250만 시대면 5%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대뿐만 아니라 다문화 시대, 이주민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일용한 음식과 모든 것 주신 거, 만물을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 더욱 감사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암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 가장 큰 선물이다.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반이 거의 한 80명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작년까지, 재작년에는 양주, 작년에는 의정부, 요번에는 분당, 이렇게 한번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 태권도를 지도하는 선생님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이들이 없어요. 한 반에 제일 작은 반은 6명, 많은 반은
뭐 25명 평균적으로 한 17명, 18명. 물론 의정부는 그나마 그래도 물어보면은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아이 많이 낳는 우리 여러분들의 자손이 됐으면 좋겠다. 후손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들, 딸들이 됐으면 좋겠다. 조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물을 거둘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 여호와께 드리도록 명하셨어요. 레위기 23장 10절에. 자, 하나님이 명령한 거는 들어야 돼, 안 돼? 들어야 돼. 엄마 아빠가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자녀들이 잘 들으면은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모든 거 다 주고 싶잖아요. 그죠? 예. 사도 바울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뭐냐?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시편 100편 4절 5절에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죄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는 또한 감사하고 로마서 6장 17절 18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대적과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시편 54편 6절 7절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의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자. 모든 게 예수 이름으로. 에베소서 5장 20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또 이 마음으로 감사하자는 얘기예요. 형식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감사하자.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든 장로님이 설교하든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선생님이 설교하든 집사님이 설교하든 권사님이 설교하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앉아서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설교해도 은혜가 되고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은혜가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22장 50절 예배를 드림으로 또 기도로 감사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재물과 소산물을 드림으로 감사하잖아요. 잠언 3장 9절 고린도후서 9장 11절 생활 속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로마서 14장 6절 말씀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 문제 그리고 또한 집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감사의 조건들을 보러 보면은 나의 삶의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세워준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전도사다. 사모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가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힐 줄 알아야 된다. 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전신일덕을 말했어요. 전신일덕은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가 하나를 꽉 붙잡고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만 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십자가에 피 흘린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감사하는 자. 제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비행기의 사고는 이륙하고 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그 5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고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이곳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